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지금은 터키 남부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있는 곳에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더해져서 그들을 보고 그때서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알았겠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알고 써야죠. 기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함께 그리스도가 무엇을 뜻하고 또 왜 성경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그렇게 반복하고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본질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도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뭔가요? 중국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럴 때 이제 발음 틀리면 중국 선교사님들께서 고쳐주세요. 신 예수 지두 이렇게 말합니다. 한자로 믿을 신자에서 신 야소 기독 이렇게 한자로 씁니다. 옛날에 혈의누 같은 소설 보면 예수님을 야소님 이렇게 말하고 또 기독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겠죠. 원래는 찌리스두라는 그리스도라는 네 글자가 우리나라 한자로는 기리사독인데 너무 길어서 첫 글자랑 마지막 글자 이렇게 따서 기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기독이란 단어의 그 한자의 기본 기자, 감독, 독자 이 한자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발음이 그리고 그 발음이 가리키고 있는 원래 단어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첫 선교사님이 조선 땅을 밟기 전에 성경 번역이 이루어진 그런 독특한 나라입니다. 중국에 있는 존 로스 선교사님이 심양에서 있었을 때 한국 이제 이 조선의 상인들이 무역 상인들이 심양에 왔을 때 그들을 만나서 중국 성경으로부터 한국 성경으로 번역을 그 한국 분들이 하고 그것을 또 이제 원어 성경을 대조해서 수정한 것이 우리의 첫 성경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십 년 동안 이런저런 성경 번역들이 있었는데 다 중국 성경을 많이 참조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한자의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그리고 처음 성경인 1882년도 그 신약전서 보면 키리스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키리스토교, 그리스도교, 크리스트교, 기독교 전부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1911년에 구역이라는 우리의 성경 번역에서 언더우드 목사님과 이제 그 모든 선교사님들이 연합으로 만든 그 성경 번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100년 넘게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발음을 써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혹시 도대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들 기름 부으시나요? 사람한테? 사람 어디에다 기름을 부으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문화에서는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 메시아란 또 무슨 뜻일까요? 이건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언어만 다르지 동의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나오면 똑같은 말,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메시아 많이 봤는데 혹시 이 단어들을 구약에서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신약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배경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구속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시는데 그 신약과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구속사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성경 인물들의 시기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몇백 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예수님 시대보다 약 400년 전쯤에 예언한 그 예언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신약 시대까지 400년 정도 하나님의 계시의 침묵이 있었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때에도 쉬지 않으시고 어느 시대에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구속의 계획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일어난 그 역사적인 사건들 역시 전부 하나님 관리 아래 있는데 이것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그 400년 전인 그 400년간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그리스 제국이 중동과 페르시아까지 모두 점령했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이제 그 제국이 넷으로 나눠지는데, 이 넷으로 나눠진 제국들 역시 모두 다 공식 언어인 행정 언어를 헬라어, 그리스어, 고전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이 출세를 위해서 귀족들과 상류층들이 그리고 상인들이 자신들의 모국어가 아닌 제국의 언어인 헬라어를 자발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남의 언어를 배우는 게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힘들고 하기 싫은 일인지 아실 것입니다. 영어 배우면서 경험하셨을 테니까요. 그런데 처음으로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남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 헬라어는 진정한 의미로 인류의 첫 국제 언어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이 쓰인 언어이고 로마 제국이 역시 쓰던 행정 언어입니다. 또한 586BC에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로 자기 주권 없이 남의 식민지의 행정구역으로 있거나 외부인 총리들에 의해 다스려지던 이스라엘 유다 땅이 기원전 165년쯤에 종교의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전터에다가 제2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터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항하는 유다 산지에 있는 유다인들의 반란으로 인해 조금씩 자율권을 얻고 또 오랜 게릴라전의 끝에 야금야금 땅을 되찾아서 그 20년쯤 뒤인 140년대에는 봉건 지역으로 인정받고 그 다음 또 30년이 지난 110년에는 완전 독립을 합니다. 약 450년 만에 남유다가 멸망한 지 450년 정도 만에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되찾은 것입니다. 이 왕국을 하스모니안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같이 동맹해서 헬라 제국과 싸웠던 동맹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이제 너무나도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그 동맹국이었던 로마에게 침략을 당했고 그들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63BC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라는 장군의 동벌 제패로 50년 정도의 짧은 독립과 자기 주권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한 번 독립의 맛을 본 유대 백성들은 그들의 나라를 어떻게든 되찾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짧게 있었던 이 유대인 국가인 하스모니안 이 왕조는 이상주의적이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실망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반란을 반란이라고 하면 안 되죠. 독립투쟁을 주모했던 이 하스모니안 가문의 마카비 장군, 그리고 그 자손들은 나중에 가서 스스로를 왕이라고 칭하고 또 스스로로 대제사장을 자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전쟁을 한 피를 흘린 장군, 게다가 레위인도 아닌 마카비 가문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은 옳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독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부패한 또 마카비 가문끼리 서로 싸우면서 후계자들끼리 싸우는 그 내전의 결과 그들의 힘이 약해져서 로마에게 힘도 못 써보고 굴복하게 되어서 종교 유대인들은 하스모니안 국가의 모습에 많이 실망했고 참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그리고 예배의 회복, 그렇죠? 성전의 회복을, 그리고 대제사장 직위의 회복이죠. 그 회복은 하나님이 선지서에서 예언하신 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돈을 주고 로마에게서 그 지위를 얻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면 제사장인 사두개인들보다 바리새인들이 더 존경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풀어주는 서기관들, 그리고 또 그들의 배경이 되는 바리새인들이 더 경건하게 여겨졌고 존경을 받았던 여러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말씀을 잘 아는 서기관 출신
이었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로마로부터 생존하는 방법을 조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자면 로마 제국 시절에 유다 땅은 진짜 제국의 끄트머리 있는 촌동네였고 거기로 부임하는 이 로마 총독들과 로마 병사들은 이제 나중에 고향인 로마로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든 그들을 착취해서 한 미천을 만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갈까 이런 걸 고민한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제주도랑 비슷한 역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과한 로마의 이런 세금은 가난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겐 지기 불가능한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는 율법에 따라 아주 멀리 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집에 있을 걸 알고 꼭 안식일에 와서 세금을 걷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세리들이 그 높은 세금에다가 또 폭리를 취해가지고 자기들의 몫을 챙겼겠죠. 하지만 로마 병사들은 자기들한테 올 목만 온다면 그 세리들의 그런 방법도 다 눈감아 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를 미워하고 로마인들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어떻게 해야 저 미운 제국놈들에게 세금을 안 낼 수 있을까요?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답하기를 너희가 집에서 좀 떨어진 산에 있는 곳에 가서 돌이랑 천 같은 것으로 이렇게 경계선을 만들어서 간이 천막을 지으면 그것은 임시처소가 된다. 그리고 임시처소에 안식일에 거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여행하다가 안식일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딱 안식일이 되면 그 산에 있는 임시처소에 피해라.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내지 마라. 이래서 그들이 안식일에도 피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어떻게든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견디기 힘든 상황, 폼페이의 점령 이후로 그 아버지의 친구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덕분에 이제 이 헤롯 왕, 에도민인 헤롯이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허락받죠.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 보는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4BC 정도에 죽는데 헤롯 왕이 죽어서 잠시 권력의 공백이 있을 때 여기저기에서 독립을 위한 반란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일어났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독립을 원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처참하게 로마에 의해 반란은 잠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과격한 독립투사들, 가난한 서민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이 모두 가진 공통점은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마음껏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유대 국가의 회복이었습니다. 이게 나쁜 소망인가요? 아니죠. 좋은 소망이죠.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은 그들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그리고 선지서에서 읽은 것처럼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견과 색깔이 다른 만큼 주장도 메시아에 대한 주장도 참 여러 가지였습니다. 누가 메시아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 1940년대, 50년대 유대 광야에 있는 이런 사막의 동굴에서 이제 200BC에서 예수님 시대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200년에 많은 문서들이 몇십 년 전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글들을 보면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누가 메시아냐? 메시아가 몇 명이냐? 한 명이다, 두 명이다, 세 명이다. 정말 다양합니다. 메시아는 선지자다, 메시아는 제사장이다, 메시아는 왕이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것 중 하나는 메시아는 선한 스승이다, 선한 선생이다. 그래서 이렇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한테 물을 때 유대인이 복음서에서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묻잖아요.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왜 이렇게 의견이 많고 메시아가 누군지 이렇게 감을 잡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제 구약에서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등장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에서도 메시아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다만 구약에서는 메시아로 음역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으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을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래서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처음 제사장이 되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을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호와의 메시아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 된 자이겠죠. 이렇게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셋째로는 선지자들을 기름 부었습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나의 메시아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또 열왕기상 19장 16절을 보면 예후는 왕이죠.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기름 부어서 세운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미래에 올 거라고 소망하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는 어떤 사람으로 생각되었을까요?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메시아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킵니다. 여기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경우는 또 스가랴에서 나오는 경우는 성전을 재건하는 2차 성전을 세우는 기름 부음 받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가문, 이 하스모니안 왕들이 자신을 억지로 대제사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그들의 모습에서 실망을 했죠. 또 이사야 1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라 함은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다윗의 핏줄을 뜻합니다. 남유다는 멸망할 때까지 다윗의 계보 외에 왕이 세워졌던 적이 없습니다. 그 정통성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합했던 그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회복하는 구원자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를 보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그렇게 마태복음의 시작부터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실제로 기름을 붓거나 문지르는 것을 꼭 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나요? 기억나시나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사건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서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초대교회 때 전도할 때 그랬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러면 그 사람이 예수? 어느 예수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예수? 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한 여자가 자신의 비싼 향유를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는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예비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하러 올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뜻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받았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선택받은 구원자. 불만과 그 어려움이 하늘을 찔렀고 너무 높은 세금, 가난하고 힘든 삶, 너무 힘들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많이 살지 않고 바벨론으로 돌아가기도 했어요. 그들의 그런 힘든 인생에 그들은 다시 독립을 꿈꿨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줄 이스라엘 국가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됐든 선지자가 됐든 제사장을 통해서든지 다윗의 후손인 왕을 통해서든지 누가 우리 좀 구하고 살려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고 제자들이 또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거지. 예수님이 오셨을 그 시기에 왜 구약을 그렇게 열심히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정확히 누구였는지 모르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너무 아름다운 설교를 하시고 그랬던 그 한 촉망받던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물. 그런데 그 인물이 새 나라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처럼 모두를 회개로 이끄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로마인들에게 잡혀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것도 십자가형으로요. 이 나무에 다는 처형의 방법은 아마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됐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지역에서는 최소한 아수르 때부터 이렇게 나무 꼬챙이에 사람을 찔러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을 죽게 해서 적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반란의 그 마음과 소리를 잠재우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아수르의 그런 방법 그리고 바벨론의 그런 방법을 동벌하면서 배웠는지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도 그 이후로부터 십자가 처형을 사용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집단 십자가형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방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처음에도 헬라 제국 황제인 그 안티오쿠스라는 황제가 율법을 지키려던 유대인들을 집단 십자가형 시켰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쯤에는 그 하스모니안 왕조 때 반란을 일으킨 그 독립투사들인 바리새인 800명을 십자가형 시키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아내들과 자녀들을 죽였습니다. 또 헤롯 왕이 죽고 그 반란이 일어났던 그 권력의 공백 기간 때 로마의 바루스 총독은 반란을 일으켰던 그 관련자 2,000명을 동시에 십자가 처형시켰습니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 때 또 십자가 처형을 하고 로마 제국은 그 그리스의 그런 방법에 더해서 또 탈영자 혹은 노예 등을 십자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형을 로마의 키케로라는 사람은 가장 극단적인 형벌의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의 법에서 그 벌의 가중함을 보면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 많은 죄를 저지를수록 다른 방식으로 죽였던 거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제일 낮은 게 참수형입니다. 머리를 베는 거죠. 그 다음이 화형입니다. 그리고 화형보다 더 나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십자가형을 처하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의 방법인지는 지금 시간 관계상 설명드릴 수가 없고 그냥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잠시 그 실망에 대해서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전쟁에 졌거나 독립에 실패했거나 영모죄로 인해 형벌로 주어지는 십자가형, 며칠 동안 그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는 그 독립투사들을 볼 때마다 유대인들은 습득된 패배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처음으로 보는 십자가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항상 봐온 그들의 무력함, 억압을 상기시키는 십자가형.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라고 쓰여 있죠. 그래서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 문화의 표현을 보자면 에이 천벌 받을 놈 이런 거죠. 천벌 받았네 천벌 받았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한테 너 하나님 똑바로 안 믿고 신성 모독해가지고 너 지금 죽는 거야. 천벌 받고 있어.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 이 벌을 주고 있는 것이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신 그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전에도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보면 세례 요한한테도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분입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 나는 아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내 뒤에 올 뿐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워낙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존경받은 사람들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헤롯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네요. 막 이렇게 두려워했었죠. 또 죽지 않은 하늘로 올라간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중 하나인 엘리야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 기적들 좀 봐. 그분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든 좋으니까 우리를 이 상황으로부터 살려줬으면 좋겠다. 우리를 살만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를 되찾아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초라하지 않고 승리하고 강하고 부유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살려주세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 맞죠? 맞다고 해주세요. 당신은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보라는 분봉왕이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 어거스터스에게 잘 보이려고 그 사람 이름까지 딱 넣어서 지어준 도시입니다. 꽤 부유한 도시. 그리고 로마 신전들이 즐비한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신전의 흔적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내 이름으로 생기는 도시, 내 이름, 예수님,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도 이런 부귀영화 누려하지 않겠습니까? 가이사랴 같이 가이사랴시처럼 예수시 하나 짓지 않아야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런 기대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회복을 위해 오신 선택받은 분이라는 거죠. 왕이 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떤 단어인지 들으셨으니 이제 베드로의 대답이 얼마나 애매모호한지도 아셨을 겁니다. 왕이 되세요. 대박 터뜨리세요. 제사장도 하고 선지자도 하고 다 하세요. 우리가 같이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스도란 존재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아. 내가 그리스도 맞다. 바로 메시아다. 맞는데 남들에게는 말하지 말거라. 무슨 뚱딴지 같은 명령이에요. 모두한테 다 알려야지. 그리고 추가로 설명하십니다. 버림받고 죽임당하셔야 한다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꾸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부터 숨기고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마가복음은 이 숨김과 드러남이 많이 나타나는 복음서인데 때가 될 때까지 드러내지 않으시고 때가 될 때에서야 드러내시는데 이렇게 드러내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조화예요?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죽음 이후의 삶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제자들은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삶에서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전에도 최소한 3번이나 죽으실 거라고 미리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표현을 쓰세요. 부활 후까지 제자들은 이 말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 발상을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고통의 영광이 있고 억울한 의인의 죽음의 영광이 있고 십자가의 영광이 있다는 걸 누가 생각해 봤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많이 보는데 또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바울이 그 순서를 모르나요? 왜 그리스도 예수, 왜 때론 이렇게 거꾸로 말할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이 회당들에 이제 선교를 하러 전도하러 가서 바울이 너희들이 매주마다 그렇게 노래 부르듯이 부른 그리고 소망했던 들었던 그 그리스도, 기다렸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쓰는 선교적인 전략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란 이런 것이다. 나처럼 억울하게 버려져서 죽는 것이다. 마가복음 34장 그 같은 본문의 뒤에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내가 죽을 것이다 이야기하시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같은 평행본문, 우리가 더 자주 듣는 설교 말씀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통받는 메시아, 십자가 지는 그리스도.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조차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약함에 강함이 있다고요? 고난에 영광이 있다고요? 있나요?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 우리 주님 잘 아세요. 불의인 것도 아세요. 불공평한 것도 아시고 억울한 것도 아시고 이 세상이 똑바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활과 함께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회복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 아무리 거적대기처럼 상하고 찢기고 죽음을 맞이하는 상태를 너희가 맞이할지라도 내가 부활한 것처럼 난 너희 모두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이전보다도 타락전 창조 질서보다도 훨씬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나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너희도 나와 같은 영광의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한 대로 갚겠다. 너의 모든 믿음과 행위 허투루 내가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 이 길을 가거라.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받은 기름 부음 받은 영광의 길을 따라오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뒤집은 것처럼 저도 뒤집어 봤습니다. 보통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이렇게 설교 제목 정하겠죠. 근데 저도 뒤집어 봤어요.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누가 나의 구원자였으면 합니까? 누가 나의 슈퍼히어로,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합니까? 어떤 분이셨으면 좋겠습니까? 혹시 베드로가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 왕 같은 그리스도,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이 땅에서 나를 형통하게 할 그런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 그거 다 맞으세요. 성경에 보면 신약에 나오죠. 왕 같으신 분이시고 대제사장 같으신 분이라고 히브리서에 나오고 또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그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물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후히 주신 것이니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아도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은혜에 빚을 진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무엇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도 갑니다. 그 길. 천국 가는 그 좁고 좁은 길 나도 따라갑니다. 이렇게 대답합시다.